할렐루야. 오늘도 영상으로 구시기도에 참석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우리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한 고백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높여드리는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우리가 이 찬양을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우리 함께 믿음으로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수요 예배가 당연히 있어야 하지만 이렇게 또 영상으로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다 지키시고 안전하게 지키실 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 민족을 지켜 속히 이 코로나가 다 속히 사라지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은혜를 경험하고 맛보는 것은 참 귀한 축복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면 이렇게 말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자하심을 맛보았다, 은혜를 경험했다, 그런 뜻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 것은 아마도 한번 좋은 맛을 봤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기억으로 또 그 음식을 또 찾고 또 찾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고난당하고 환경은 어렵지만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않았느냐, 너희가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이 있지 않느냐 하며 그의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았다면 너희는 신령한 젖을 더욱더 사모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첫 번째로 해야 될 것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돼요. 1절에 보니까 모든 악독과 그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버린다는 말은 벗어버린다는 뜻이에요. 벗어버린다. 성경은 예수 믿는 것을 벗고 입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 본성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새 옷, 그 옷을 입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스가랴서 3장 4절 5절에 보니까 이런 귀한 말씀이 나와요. 예수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스가랴가 환상 중에 본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존전에 그가 서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대제사장이신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있고 사단 마귀가 있어서 사단 마귀가 여호수아를 고소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고소하는 사단 마귀를 책망하고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답고 거룩한 새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새 옷을 입혀주시는 그분이 여호와의 천사라, 사자라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에게 예표하여 그렇게 예언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장차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더러운 옷을 다 맡아 그 옷을 대신 입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나 대신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다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여 우리에게 그분의 새 옷, 그분의 의로운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랬어요. 여기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믿는 것은요,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뜻이냐? 예수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게 주시는 의로운 새 옷을 입는 것입니다. 새 옷을 입으라는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능력 없는 자에게 너는 새 사람이 되어라, 새 옷을 입고 새 사람이 되어라, 이런 명령이 아니에요. 새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나 새롭게 창조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재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예수 믿어 너희는 새 사람이 되었으니 너희는 옛 것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보아야 합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2절에 보니까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을 닮아가라, 그런 뜻도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내게 주신 새 생명, 내게 주신 새 사람을 복되게 하여라, 그런 뜻도 될 것입니다. 여기 갓난아이들 같이, 이 말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말씀을 대하는 신앙의 자세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즐겨 하십니까? 여기 보니까 순전하다는 말은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이란, 신령하다는 말은 영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갓난아이들처럼 순수하게 하나님의 신령한 영적인 말씀을 사모하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부탁하고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최선을 다한다는 말을 하지요. 그때 우리가 어떤 표현을 씁니까? 젖먹던 힘까지 다한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도 젖먹던 힘까지 최선을 다하여, 죽을 힘을 다하여 그렇게 주의 말씀을 대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며 제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했어요. 내가 정말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죽을 힘을 다하여 사모하고 있는가?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위하여 정말 애쓰고 있는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성도는 성도다워지는 줄 믿습니다. 성도가 은혜 받지 못하면요, 은혜 받지 못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잘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하면 영적으로 병이 들어요. 영적으로 병이 들 뿐만이 아니라 마음이 강팍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마음의 상태가 우리의 삶 전체 영역에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큰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까? 그러니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신령한 말씀을 사모하라고 그렇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하루는 예수님이 그들의 집을 방문하셨어요. 그러자 마르다는 예수님 대접하려고 열심히 움직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 말씀을 듣습니다. 마르다가 혼자 일하다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하는 것을 하고 있으니 동생이 나를 도와 일하라고 그렇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에 보니까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 섬기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말씀 듣는 일은 훨씬 더 좋은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순서가 바뀌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아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지, 여러분 순서가 바뀌어서 먼저 일하는 것만 먼저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 봉사도 필요하고 헌신도 필요합니다. 그 일을 잘 감당해 주시는 분들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저는 목사로서 이렇게 마르다와 같은 그런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은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저 이 마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사모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아 주의 일을 감당하는, 원망과 불평이 없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감당하는 우리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 들어 은혜 받아야 주의 일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목사인 저도 말씀에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말씀도 전하지 않겠어요? 주의 사역도 감당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누가 은혜 받지 못하는데 끊임없이 봉사만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아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첫 번째는 내가 어떻게 은혜 받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은혜 받을까?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고민이 되고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사단 마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으로 살라고 그렇게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우리를 권면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 세상 만물을 지금도 붙들어 보존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햇볕도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바람도 주시고, 공기도 허락하시고, 이 세상 만물을 지금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듭난 성도들은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그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힘으로 다 되는 줄 알아요. 자기의 힘을 더하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그것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에게 이익이 안 되면, 힘이 안 되는 모든 현실에 대하여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이 임하는 곳이라면 살아나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역동하는 그런 생명의 역동성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원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듣는 귀를 주시고 보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 오늘 저녁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방송망 틀면 좋은 목사님들 설교가 그냥 막 쏟아져 나오고 있죠. 어찌 보면 말씀의 홍수시대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말씀을 다 듣고도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여진다면 안 될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그 말씀을 사모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주시도록, 은혜 받아 우리의 마음이 늘 부드럽도록, 은혜 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을 주시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우리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런 은혜를 부어주시라고, 그래서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하는 이 저녁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다면 너희는 더욱더 신령한 젖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악한 것을 다 쫓아내고 내 안에 선하고 좋은 것으로 다 채우게 하셔서, 신령한 젖을 사모하여 말씀으로 채우게 하셔서 주님 더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이 땅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는 우리 성도들, 우리 덕소교회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내일도 은혜로 살게 해주세요. 내일 하루도 은혜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공률 받아 은혜 받아 영광 돌리는 복된 내일 하루 되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성전 건축을 위한 공동 기도문을 읽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하나 되는 건축 과정을 위하여 13페이지입니다. 설계를 통하여 표현된 상징성, 기능성, 견고성, 미래성이 은혜롭게 건축되어 덕소교회의 건축이 시대를 대표하는 건축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재능을 주셔서 설계사의 도면 그대로 정확하고 세밀하게 시공되게 하옵소서. 시공사와 건축위원회 사이에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교회 건축의 모범이 되는 건축 과정이 되게 하옵소서. 시공사를 통하여 진행되는 건축의 단계마다
그 분야에서 가장 신실하며 탁월한 전문가들을 붙여주시고 성령으로 하나 되어 최상의 팀워크를 이루게 하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시공사가 되게 하시고 한치의 어긋남과 흐트러짐이 없이 완벽하고 튼실한 건축 과정이 되게 하옵소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처럼 정직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공교한 기술과 예술성, 안전성으로 섬기는 건축 시공사가 되게 하옵소서. 세밀한 시공을 통하여 성전 건축이 덕소와 남양주를 대표하는 명품 건축이 되게 하시고 한국 건축의 새로운 모델이 되게 하옵소서. 공사하는 기간에 시공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성실과 정직으로 공사를 맡게 하시고 특별히 하도급 업체나 인부에 이르기까지 좋은 사람들로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공사 기간에 시공사의 재정이 원활하게 하셔서 금전적인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건축에 조금의 차질이 없도록 모든 건축 자재가 잘 준비되게 하시고 일기와 환경까지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여 주셔서 물 흐르듯이 진행되는 건축이 되게 하옵소서. 시공 과정 중 건축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상황을 점검할 때마다 막힘없는 소통이 이루어지는 행정이 되게 하옵소서.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 교회를 통해 넘치는 은혜와 복을 받아 사업이 더욱 번창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건축에 동참하는 업체 되게 하옵소서. 시공사의 모든 직원들이 성전 건축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시공사가 교회를 건축하면서 더욱 많은 일거리가 생겨나게 하시고 교회 건축을 즐거움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토목, 구조, 기계, 전기, 냉난방, 조경, 음향, 영상, 조명 등 모든 분야가 잘 시공되어 정교함과 탁월함을 갖춘 건물로 마무리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